성경은 각 권마다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 1서의 말씀을 알아야 이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한 권인데 한 장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강해하다가 보니까 지난주에는 빌레몬서를 하고 요한 2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요한 1서를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하게 되면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지 않는 자들의 주장은 다 거짓 교사요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요. 그렇죠?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한 분이시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듣지 못하였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부탁을 했죠?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의로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이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의의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영광을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관계가 남았어요? 누구의 관계가 남았어요?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자가 성령 하나님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번에도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감으로 인하여 부탁하신 것을 부탁하신 이의 뜻대로 하심으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가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통해서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자, 4장 7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사람들이 지은 죄 그거 그냥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해?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자는 다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지워버리고 사랑만 주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닌 분이 되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거는 가짜로 거짓 교사가 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그 주제를 가진 성경이 어디라고요? 요한 1서. 요한 1서.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요한 2서로 가게 됩니다. 요한 2서를 가게 되면 요한 2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예요. 자, 오늘 이 땅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도 성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게 되는데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교주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다음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요한 이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가르쳐 준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이거를 교리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말씀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며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며 성부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며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자,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자, 기독론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시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뭐라 말하느냐 하면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말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지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기독론을 기초로 한, 기독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단위에 세우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세우라,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말라. 그래서 강단에 말씀 전한 자를 세울 때에 극히 조심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은혜를 전하여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듣는 순간에는 귀가 반짝이는 것 같고 뭐가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과 늘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에 그 힘이 믿음 약한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깨달음으로써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을 냉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반가이 믿음으로 맞아주셔야 돼요. 맞아주셔야 돼요.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더 참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인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 믿게 되면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이 손해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여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참 목자와 거짓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있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듣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함을 기억하시기 가득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